안녕하세요. 28기 하야 캠프 사관생 최하은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쫄쫄 굶으십니다. 여기서 상상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황량한 사막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게다가 가끔 들짐승이나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외로움 속에서 금식합니다. 그것도 40일 동안이나요.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여러분은 드디어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여기서 상상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능력을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능력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배고프지? 여기 있는 돌들에게 명령해 빵으로 만들어봐라. 넌 할 수 있잖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배를 채우기 위해 초능력을 남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실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상황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된 시험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시험은 시련과 유혹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이고, 유혹은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깨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탄은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깨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3가지의 유혹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는 권능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필요한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하라고 아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 이면에는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우상시하는 인간의 본성을 찌른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돌을 빵으로 바꿔 드셨을까요? 뛰어내리셨을까요? 사탄에게 절하셨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걸고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담대하고 통쾌하게 사탄을 때려잡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구절인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도록 교묘하게 말씀을 인용한 사탄의 의도를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와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것은 사탄을 꺾으심으로 더 분명한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며 보낸 40일의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유혹을 받았지만 승리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3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먼저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같이 동침하자고 요셉에게 아주 끈질기게 청합니다. 요셉은 주인 마님의 손에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피할 정도로 성적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육신의 정결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피부병이 나은 후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례로 선물과 금품을 주려고 했으나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거절함으로 물질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니엘입니다. 그는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잠시 우상숭배를 하고 목숨을 유지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럼 유혹을 받았는데 실패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혹을 받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유혹에서 실패한 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다윗과 베드로가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한 후에 침상을 적실 정도로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남은 인생을 보냅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자신이 살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하지만 달 기운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럼 이제 유혹에서 실패한 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자신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비참하게 자살하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헌금하려고 한 재산 중에서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것이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뉘우치고 솔직하게 털어놨다면 책망만 받았겠지만 그들은 물질의 유혹에 눈이 가려져 끝까지 베드로를 그리고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날에 둘 다 죽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과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물리치셨고 또 유혹을 받았을 때 승리한 성경인물, 실패한 성경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크고 작은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자 현실이기에 우리는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말씀의 루틴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하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8단계의 이 과정을 거치셨기에 말씀에 능통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 사탄의 시험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말씀으로 바로 대응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박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깨어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고 기쁘게 여기세요. 믿음으로 참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하는 것입니다. 앞서 했던 요셉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과감하게 거절하고 피했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상대가 있다면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 관문을 통과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와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가족들을 가뭄으로부터 구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쓰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큰 뜻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시험을 이기세요. 여러분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세상 영광을 추구하라 3가지의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혹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유혹을 받은 다른 성경 인물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유혹을 받았는데 승리한 자 중에는 요셉, 엘리사 선지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실패했는데 다시 회개한 자 중에는 다윗, 베드로가 있었고 유혹을 계기로 아예 하나님과 멀어진 자 중에는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유혹을 이겨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담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판타지 소설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 정말 푹 빠져가지고 매일 한두 시간 넘게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용해 사탄은 저를 유혹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학교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에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책의 스토리와 등장인물들이 제 머릿속에서 자주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유니스 독서 목록을 보다가 아무래도 이 책을 읽지 말아야겠구나. 계속 읽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다락방에 책꽂이 깊숙이 처박아 놓고 표지도 거의 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삶에서 시험과 유혹을 마주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하야하고 또 하야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탄이 물러가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채워질 때까지요. 여러분 모두 사탄의 유혹을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